사에 내게 내게 복을 복을 주시리라.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11조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11조가 나오죠. 자, 11조가 뭐냐? 쉽게 말하면 10분의 1을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택하시고 그곳으로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를 들면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또 제물을 잡는 그 도축 방식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런 음식도 정해 주십니다. 예배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떻게 나아와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물에 관해서도 우리식으로 헌금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 헌금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조는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자, 성경에는 보통 세 종류의 11조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첫 번째가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일반적인 11조라면 오늘 신명기 14장에 나타나는 두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은 아니고 신명기에 나오는 두 종류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점은, 자, 율법의 11조가 있는데 사실은 율법 이전에 11조의 형태로 드려지는 모습들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11조를 바치는 모습, 또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11조라는 게 꼭 율법에 기록되어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보편적인 그런 관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신명기 1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의미를 11조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11조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매년의 11조입니다. 오늘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너는 마땅히, 이 마땅히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정령 또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아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 뭘요? 11조를. 그런데 어떤 11조를 하느냐? 토지 소산의 11조다 라는 거죠. 자, 이 11조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11조고 토지 소산의 11조다. 자, 여기서 토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땅인데 그냥 땅이 아니라 경작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토지는 경작할 수 있는 밭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얻어진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명기에 등장하는 11조, 매년의 11조, 매년 드리는 11조다. 자, 신명기에서는 이 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 어디나 땅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저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한테 주실 것인데 그 땅에서 나는 소산도 그러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이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아마도 농사하는 그 끝에 초막절 그 추수하는 때에 이제 다 추수하고 하나님께 그 토지의 소산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이 매년의 11조를 드리느냐? 어디서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택하신 곳,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이라는 이곳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 정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구별된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 11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와 양의 초태생, 가축의 첫 새끼도 함께 가지고 오는데, 자, 11조에 우리가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11조를 가지고 매년 추수하는 그쯤에서 하나님께 나아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온 가족들이 함께 그 11조의 예물을 먹고 나누면서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매년 드리는 11조의 모습이다. 자, 오늘 성경에는 예외 규정도 등장합니다. 그것도 집이 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부터 멀면 좀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돈을 싸가지고 와서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예외 규정까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면 온 가족의 축제가 열리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만 챙기면 안 되고 당시에 자신의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들도 챙겨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소외당하기 쉬운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레위인들을 절대 잊지 마라. 이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같이 먹고 나누며 축제를 벌일 때 저 구석에서 소외받는 레위인들도 잘 챙겨서 우리가 같이 축제의 장을 벌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매년의 11조를 첫 번째로 규정하셨다. 자, 두 번째 11조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매 3년 드리는 11조입니다. 매 3년 드리는 11조. 자, 28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자, 7년 사이클이 있습니다. 안식년까지 7년 사이클이 있는데 그때 매년 6년 동안 이제 11조를 드리죠. 7년 때는 이제 심는 게 없으니까 11조가 없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3년 그리고 6년 되는 매년 11조가 있고 거기에 3년째 6년째 되는 때에 이 매 3년의 11조가 또 들어갑니다. 좀 이제 여러 주장이 여기 있는데, 그럼 매년 11조도 드리고 3년 11조도 드리고 3년째 6년째는 두 번 드리나요? 이건 좀 의견이 좀 분분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3년째와 6년째 드리는 11조도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방식의 11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오늘 말씀의 28절 9절에 나오는 매 3년 끝에 드리는 매 3년의 11조, 이것을 다른 말로 구제의 11조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목적이 구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11조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각자 성읍에 저축하라,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 아니라 각자의 성읍에 잘 저축해서 어떻게 쓰느냐?
레위인,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인도 잘 챙기고, 나그네들, 객이라고 했는데 나그네들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고아들도 잘 챙겨라. 과부들도 잘 챙겨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는 지역 축제를 위해서 그 11조가 쓰여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이 매 3년째 드려지는 11조는 그들의 각자 성읍에 저축하고 그 성읍 안에서 소진되어야 하는 11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두 가지 11조의 종류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면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매년의 11조가 있고, 그리고 매 3년에 3년, 6년째 이렇게 7년 사이클, 안식년이라는 7년 사이클 안에서 매 3년, 6년째 드리는 그 구제하는 11조도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조의 의미와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목적입니다. 11조를 왜 하느냐? 11조 자체가 어떤 것이 있더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잘 집중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조의 목적 첫 번째,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1조를 왜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자, 11조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걸 왜 하느냐? 왜 먹고 축제, 가족 축제를 벌이고 또 지역 축제를 벌이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돈을 얼마나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 별로 우리 돈 안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야 이렇게 참 한두 푼이 소중하고 드릴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쉬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소와 양이 필요해서 너희 그거 가져와라 하신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셔서 멀리 살아도 예외 없다. 돈 다 가져와라. 돈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너희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의 1을 드리면서 이 10의 1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10의 2, 10의 3, 10의 9, 10의 10 전부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11조를 만드신 목적인 겁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더라.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이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우리가 어떻게 왔느냐? 그리고 이 소산 매년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소산들, 열매들을 주시고 가축들의 첫 새끼들을 주시고 첫 열매와 또 첫 소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의 손에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 기억 장치로 11조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지난 은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기록된 대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전부를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초에 다 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다 내놔라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분량, 작은 액수 10분의 1만 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10분의 1만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드린 것 마냥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11조라는 게 의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조의 목적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다윗의 고백, 물론 후대 신명기보다 더 후대 사람이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11조가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계산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빠르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주께서 주신 것으로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진실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색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신약에서 어떤 연보를 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마라. 그럼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그러한 예물 습관 또 헌금과 11조 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물을 받으신다. 그것이 어떠한 액수건 간에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즐겁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는 사람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간혹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1조를 부정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11조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11조가 되게 민감하고 되게 논쟁도 많은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11조가 율법으로서의 11조는 폐지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소와 양을 그걸 하나님께 바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토지 소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지키진 않죠. 11조는 율법으로서의 11조는 폐지된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맞아요. 자, 그런데 그 구약의 의미까지 다 사라진 건 아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1조의 정신이 사라져 버렸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들을 억압하고 의무적으로 행해야 했던 그 11조의 모습은 폐지되었지만 그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 신약 이후의 성도들은 구약 시대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당시 그들은 역사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0분의 1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전의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더 크고 부요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가?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3,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10의 1은 율법으로서 이제 우리가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정신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전부를 드려야 하는 성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10의 1은 이제 최소한의 기준이 된 것이지 그걸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경 말고요, 성경 이후에 초대교회 때 이제 초대교부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11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우리는 10의 1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정신으로 기쁘게 헌금을 드려야 한다. 헌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단에서 이전에 존경받으셨던 목사님이신 박윤선 목사님의 그 헌법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이 헌금의 수량을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장려하는데, 그때 11조라는 아주 적은 수량이라도 권장하는 것을 진리 위반으로 보거나 비평할 것은 없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좀 길었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자, 구약 율법으로서의 11조는 분명히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을 아직까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약 시대도 11조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유익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11조를 하는 게 여전히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 11조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늘 되뇌이고 또 우리의 삶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11조를 부정하는 분들의 그 마음은 뭐냐면,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봐서 진짜 성경의 의미를 찾는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진짜 의도는 아까워서 안 하려는 데 있습니다. 보통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정말 반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0분의 1이 폐지되었으니까 이제 11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10분의 10을 하겠습니까? 저는 반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저는 10분의 10을 하겠습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연 대답할 것인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권장한 것처럼 11조의 헌금을 계속하는 게 우리 신앙에도 좋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정말 돈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좋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해주신 그러한 규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이웃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 11조는 분명히 성물이었는데 이 성물이었던 11조 음식을 왜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웃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외받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함께 와서 먹고 마시며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웃과 나누려는 목적으로 11조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11조에 담겨 있는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 나누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가 그냥 돈에만 우리가 민감해서 그 헌금과 예물과 11조만 나오면은 우리가 정말 눈이 번쩍 뜨이지만 사실은 11조라는 것을 통해 복음의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11조가 얼마나 엄숙한 예배의 행위고 거룩한 예배의 행위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헌금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가 드려질 때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 하나님께 또 그 예배일을 관장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쓰일 뿐만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인들 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도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도 많이 쓰여야겠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또 많이 간과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11조가 앞으로는 좀 더 그러한 목적으로도 많이 쓰여야겠다. 그것이 11조 정신을 이 땅에 또 실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그 정신을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독선적이고 또 뭔가 자기들만 차지하려는,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또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보통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자기 백성,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가 누군데 사랑합니까?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길 가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에 나그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만큼 이웃사랑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바로 11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11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절대로 폐지되었으니 그 의미까지 다 폐기시키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또 이 시대의 또 교회 공동체에 또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경건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돌보는 일에까지 나아갈 때 그 교회 또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돈에 우리가 너무 집중했다. 그 액수에 너무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이젠 그러지 말고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조 정신이 계속 살아 역사하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강물처럼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